사순절기를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1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 보아라. 그때 악마는 예수를 그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내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에 악마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숭들었다. 지난주와 같은 이야기로 오늘 이번 사순절 2026년 사순절 첫째 주일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사실은 이게 제가 설교하는 리바이스드 커먼 렉셔너리 공동 성서 일과 혹은 공동 성서 정과라고 하는데 이게 그 다른 나라에서는 똑같은 본문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A의 해, B의 해, C의 해 이렇게 드리는데 우리나라는 이거를 좀 낯서니까 가의 해, 나의 해, 다의 해 해서 마태, 마가, 누가를 이게 첫 번째 해는 마태복음, 복음서 본문, 두 번째 본문에는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해서 같이 하는데 그런 본문이 많지 않은데 오늘 본문만 마가복음에는 상당히 짧게 기록되어 있고 왜냐하면 마가복음은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이 사건이 매우 짧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가장 긴 본문이 마태복음, 조금 더 자세하게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마태가 조금 추가했다고 하거든요. 그 마가복음을 보고 그 기본으로 해서 마태를 쓴 기자가 조금 추가했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신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리고 세 가지의 내용도 조금 자세하게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조금 놀라운 사실은 그 마태가 이 복음서가 항상 이 사건을 배열하고 1장부터 마태복음 1장부터 마태복음 마지막 장까지 배열할 때는 그냥 이렇게 놓지 뭐 이렇게 배열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의도나 순서 어떠한 그 기록 의도를 가지고 이 1장부터 배열을 하는데 오늘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그 이전에 나왔던 이야기가 뭘까요? 다 기억하시나요? 이전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이전의 이야기. 세례를 받으시죠. 그러니까 세례 받으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면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래서 이 마음을 갖고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 그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시는 그 사건. 그래서 내가 누구구나.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사역에 나가시기 전까지의 내가 이러한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까? 이제 지난주 말씀과 생각해 보면 지난주 말씀에서는 그 산 위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우리가 보고 싶고 우리가 경험하고 싶은 그것이 꼭 엘리야와 모세의 얼굴을 보는 일이 아니라 지금 2026년 2월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장 하고 싶고 내가 가장 경험하고 싶고 내가 가장 가고 싶고 먹고 싶고 이런 것들이 뭘까? 이러한 것들이 많지만 그러한 영광들과 기쁨과 감사도 우리의 삶에 가득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지가 아니라 그 산 위에서
천막을 짓고 이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산 아래로 내려와서 그 산 아래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그리고 복음이 필요한, 기쁜 소식이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나의 가르침과 나의 삶을 살아라는 예수님의 분부.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도 내가 십자가를 질 준비가 되었나 하는 그 시간이 필요했었을 겁니다 하고, 이 마태가 이 세례와 공생의 사이에 이 광야의 40일의 시간을 이렇게 편집해서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4장의 첫 번째, 그래서 이러한 타임라인을 우리가 조금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낯설고 황당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늘이 열리고 빛이 비추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고, 이보다 놀라운 일이 있을 수 없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들었는데, 그 예수에게 임했던, 세례를 받으실 때 임했던 그 예수에 내렸던 그 성령이, 같은 성령이 똑같이 예수님을 이끌어서 바로 본문에 보면 그 광야로 예수를 이끌고 나갔다는 것이 조금 중요해 보여요. 여기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는 없지만 이 사건이 마태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뭘까? 우리가 생각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40일이라는 숫자도 성경에서 보면, 예전에는 뭐 사순절이 시작되고 고난주간은 특히 금식하고 뭔가 절제하고 이런 것들도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이 40일이 갖는 성서에서의 의미가 좀 있죠. 어떤 40일, 성서에서 40일 기억나는 거 있을까요? 우리 식구들, 노아의 홍수 며칠 동안? 40일 동안.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머물렀던 시간 40일. 그리고 가나안 정탐, 믿음의 시험 기간 40일, 광야 40일. 엘리야가 또 광야에서 죽기를 하고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했으나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셨던 그 시간 40일. 그리고 요나가 니느웨에서 너희가 40일 동안 회개하지 않으면 너에게 구원 없다 이야기했던 40일. 그리고 골리앗이 그 산꼭대기에 서서 그 이스라엘 블레셋의 골리앗이 소리치면서 나와 대적할 사람들이 나와라 하고, 사실 우리가 기억하지는 못했지만 그 기간도 40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가 두려움에 떨었던 그 시간, 그리고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광야의 40일, 그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거쳐야만 했던 그 광야의 시간. 그래서 금식하며 40일 동안 그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시간들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꼭 이 시간이 40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이 마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길로,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선 우리 스스로가 꼭 광야에 나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광야에 나가서 금식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이 시간 40일이라는 기간, 꼭 이게 4일일 수도 있고 뭐 14일이 될 수도 있고 40일이 될 수도 있지만, 이런 기간들이 필요하고, 지난주에 묵상했던 6일 엿새라는 말과도 연결해 보면, 이 정말 그 엿새 동안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얘기하신 다음에 산에 올라가기 전까지의 6일 동안의 시간이 제자들에게는 가장 힘들고 두렵고, 이제 예수님을 이제 마지막 기회로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려면 이제 따르지 않기로 결심해야 하는 그 6일의 시간과 같이, 이 40일의 시간은 그것보다 좀 더 무거운 예수께서 감당하셔야 했던 그 기간과 시간을 이야기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깊은 고독 속에 예수님께서 계셨고,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마음만 줄이신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실제적으로 예수께서 줄이셨다, 그렇게 배고프셨다, 목마르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 그 유혹을 이기시기까지의 40일. 그래서 제가 오늘 온세대 예배로 마지막 주일에 우리 함께 드리는데, 특별히 우리 어린 친구들께 미션을 주기로 했어요. 제가 여기 캔버스를 하나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뭐 어른들은 제가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올 거잖아요. 우리 어린이들 나와서 여기다가
하나씩 적을 거예요. 자, 나와 보세요. 여기다가 목사님이 여기다가 이거 들고 있을 텐데 다 나오세요. 우리 어린이들. 내가 어린이다 생각하는 사람 나오세요. 내가 여기 배우영 씨 나오시고요. 배우영 씨, 내가 어린이다 생각한 정신연령은 어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나 혹은 여기 뭐 다른 거 아니라 여기다 내가 제일 이기기 힘든 것, 내가 나에게 가장 최고의 유혹, 나에게 최고 어려운 일, 이거 하나, 참기 힘든 것 이런 거 하나씩 적으면 돼요. 한번 적어볼까요? 우리 유리, 겸이, 라미. 자, 라미가 필립이. 자, 우리가 자, 뭐 한번 뭐잘 써. 리아, 네. 디지털 디톡스 하고 있는 우리 김리아 씨. 예, 여기 한번 쓰세요. 여기 디딩이라고 쓰세요. 디딩, 디지털 디톡싱, 디딩. 자, 그림 그리면 안 그림 그리면 안 되고요. 그림 그리러 그림 그리세요. 그럼 여기서 한번 뭐가 그리게. 우리도 그냥 생각해 얘기해 주세요. 그럼 얘기해 주면 여기 쓸게요. 디딩, 디지털 디톡싱. 또 그쵸, 우리 제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요즘 사람들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없었지만 이 핸드폰 안 하는 거, 그리고 넷플릭스 안 보는 거, TV 안 보는 거,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만약에 일주일 동안 내가 핸드폰 없이 내가 일주일 동안 지내야 한다.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그럼 찾기 힘든 거 우리 그럼 얘기해줘. 목사님이 쓸게요. 뭐 색깔, 무슨 색깔이 중요하군요. 네, 초록색 괜찮아요? 초록색. 고기 써볼까요? 고기. 고기. 참기 힘든 거 고기. 고기. 한우. 이게 뭐 그게 멀리 예수님께서 받은 유혹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진짜 참기 힘든 유혹이 실제적으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참기 힘든 거. 게임. 이불? 게임 나왔고. 또 뭐 커피 뭐 이런 거 깡기 커피 이런 거. 저는 의사 선생님이 커피 먹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더 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산이 많아가지고 먹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뭐 내가 죽더라도 커피는 포기할 수 없다 이런 마음이겠죠. 그러니까 뭐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비싼 캔버스 괜히 준비했네. 뭔가 이럴 줄은 몰랐는데 아무튼 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뭐 의미가 없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 어린 아이들 온 세대 예배로 드리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우리가 꼭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는 일만 우리가 이 사순절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유혹이라 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을 한번 나누어 보고 싶었고요. 제가 사순절 절기가 되면서 한국에서 이제 두 번째로 맞는 사순절 절기일까요? 절기면서 느끼는 점은 다른 것보다도 이 사순절 절기가 캐나다에서 저는 이제 뭐 자꾸 캐나다 말 이야기해서 미안하지만 캐나다랑 비교하면 사순절 절기가 너무 따뜻해요. 눈이 안 와. 특별히 제주에는 눈이 와. 그래서 제가 피부로 느끼게 되는 가장 큰 차이점이 너무 원래는 제가 캐나다에 10년 있는 동안 제일 추운 기간이에요. 5월 달까지 눈이 오기 때문에 뭐 한 그 가운데를 지내는 추수감사절까지 어떨 때는 눈이 와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춥고 막 마이너스 20도, 30도까지 내려가는 기간이거든요. 근데 보세요. 너무 날씨가 좋고 봄 같은 날씨니까 이게 조금 다른 것보다도 낯설다. 그리고 그 대신에 캐나다를 지금 있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아도 뭐 지구 온난화 때문에 날씨가 기온이 많이 올라가고 있긴 예전만큼 그렇게 강추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눈이 녹지 않고 너무 춥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요즘 또 제가 관심이 있는 것은 뭐 이럴 때만 관심이 있기는 하지만 2026년 이탈리아 밀라노 코르티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동계 올림픽에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 메달 몇 개 땄어요? 뭐 금메달만 기억해 주는 게 총 메달이 보니까 한 금메달 3개, 은메달 4개, 동메달 한 3개에서 한 10개 정도 메달을 딴 것 같아요. 어떤 거 볼 때 제일 재밌었어요?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은? 스노우보드. 맞아요. 저도 평생 스노우보드 볼 일이 있을까요? 이때 아니면 스노우보드를 보는데 그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너무 아름답다. 너무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캐나다에 있을 때도 많이 했었던 종목들이 올림픽 때 그 대회 동안 선수들이 치르는 것들을 보고 재미있기도 했고요. 그 스키, 컨트리 스키, 또 스노우보드, 컬링, 스케이팅, 아이스하키 이런 것들은 조금 경험해 봤던 종목들이라 조금 관심 있게 더 지켜보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가장 많이 했던 스포츠 중에 하나가 제일 왜냐 겨울이 너무 길기 때문에 무조건 뭘 하나 해야 돼요. 그 중에 했던 것들이 난 이거 할 수 있겠다 한 것이 그 크로스 컨트리 스키였거든요. 왜냐면 그 국립공원이 가까이에 조금만 가면 있기 때문에 사진을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교회 옆에 있는 사택 입구예요. 제 출입구여서 출입구. 그래서 눈이 오면 이게 그냥 눈이 오면 이만큼 와요. 그래서 문을 열려면 문이 안 열려서 저쪽 뒷문으로 나가서 삽으로 다 이걸 퍼야 나갈 수 있는 집을 나갈 수 있는 길이 생겨요. 이렇게 해서 길이 생기기도 했고요. 그 다음 그림 보면 이제 밑에 보면은 이게 제가 살던 근처에 있는 국립공원인데 밑에 그 이렇게 스키 자국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냥 일반 스키보다 크로스 컨트리 스키는 날이 얇거든요. 그 스키를 타는 그 레일을 따라서 이제 쭉 가서 뭐 2시간 정도, 3시간 정도 이렇게 하다가 다시금 주차해놨던 주차장까지 돌아오게 되는 그런 코스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캐빈 1부터 10까지 가다 보면 지도가 이렇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시계를 계속 차고 다니는 것도 한번 길 잃어서 큰일 날 뻔 한번 한 일이 있어서 한번 들어가면 저기 안에 모닥불 피울 수 있는 난로와 장작들이 이렇게 쌓여 있고 구급약, 초콜릿, 캔디 이런 것도 사람들이 두고 가요. 그러면 이제 이곳에서 캐빈에 들어가서 너무 힘드니까 몸도 좀 녹이고 뭐 이렇게 조금 힘도 내고 컵라면도 이렇게 조그만 거 가져가서 저기서 먹고 다시금 힘을 내서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은 영상인데 제가 이제 핸드폰으로 잘 찍지는 않는데 갈 때마다 잘 찍지는 않는데 저기 저 앞에 가는 분이 우리 교인 할아버지였던 80세 되시는 제리 캐슬러라는 할아버지예요. 노르웨이에서 오신 분. 그래서 크로스 컨트리를 저 할아버지께 제가 배웠거든요. 근데 저 할아버지가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이거는 되게 긴 얘기인데 아무튼 저 할아버지 때문에 크로스 컨트리 스키를 배우게 됐고 다시 한 번만 볼까요? 이게 가면 그냥 쭉 질선들은 아무도 없고 그나마 저 할아버지랑 같이 크로스 컨트리를 탈 때는 뭐 얘기라도 하고 가다가 잠깐 쉬고 대화도 나누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 난데 어떤 때는 혼자서 저 국립공원에 가서 크로스 컨트리를 탈 때는 즐겁고 기쁜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사실은 가면 저 스키를 타러 가면 갈 때마다 드는 마음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한라산 국립공원이랑 다르기 때문에 그거 엄청 넓어서 제가 거기서 만약에 넘어져 다리를 삐었다, 다쳤다. 그러면 이제 거기선 실제적으로 나를 구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전화도 안 터지고 뭐 연락할 수 있는 것도 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저기를 갔는지 몰라요. 근데 저기 스키를 타러 가야 된다는 두려움보다 더 큰 마음의 짐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사람들이 캐나다 같이 지냈던 친구분들이나 교인분들도 이것들이 막 우리 성경 오늘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성령에 이끌려 그 광야로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뭐 월요일 날 보통 쉬는 날이니까 월요일 날 일어나게 되면 그냥 옷을 입고 스키를 챙겨서 저길 가요. 이게 사실 되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저기서 타는 일이 저렇게 혼자서 스키를 타는 일이 특별히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뭐 우리가 나에게 그 광야의 40일이라는 기간은 어떤 기간으로 다가올까라는 사실을 묵상하다가 나에게 힘든 일은 어떤 일들이 있었지? 근데 이제 당연히 저의 경험을 비추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왜 그렇게 이제 이게 겨울은 이렇지만 이제 또 다시 얘기를 안 드린 이유도 이야기도 있는데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겨울에는 곰이 없지만 그 곰이 없어서 겨울에는 그나마 다행이에요. 근데 그 대신 만나는 야생 동물들이 있어요. 어떤 야생 동물들을 만날까요? 이렇게 스키를 막 타고 가다 보면 갑자기 소리가 나면서 야생동물 작게는 토끼에서부터 토끼, 노루 그리고 큰 무스라고 하는 거 본 적 있어요? 무스 이렇게 큰 뿔 달린 그 무스라는데 우리나라로는 그냥 큰 사슴이라고 번역되더라고요. 그 무스 그리고라는 것들을 보기도 해요. 그래서 저렇게 스키를 타다 바로 저기 그 국립공원에서 무스 가족을 만난 적이 한 번 있어요. 무스 가족. 이렇게 스키를 막 타고 가는데 이게 뿔 이렇게 달린 정말 크거든요. 이 무스가 이렇게 그 지금 저 이렇게 가고 있는 길로 이렇게 걸어 지나가요. 이 길을 지나가요. 그래서 저게 뭐지 하고 봤더니 뿔이 크게 달린 무스였어요. 이게 이렇게 걸어가다가 제가 이렇게 스키를 타고 오고 있으니까 그 무스들이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날 쳐다봐요. 이렇게 쳐다봐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이제 막 달려가가지고 하이파이라도 할까? 근데 나중에 저는 그때는 몰랐는데 무스도 공격 성향이 있어서 그렇게 가까이 다가가서 그렇게 하면은 큰일 나요.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몰랐죠. 근데 그 인상이 너무나도 강렬해서 제가 그 무스를 가족을 만난 해에는 매주 한 번씩 적어도 매주 한 번씩 이 무스를 한 번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조금 더 스키를 타러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근데 더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어요. 그 뒤로는 한 번 본 이후로는 더 못 봤어요. 그리고 그 또 다른 일은 한겨울에 이제 그 한겨울에 사순절 절기니까 그 한겨울에 지나가다 보면 제가 두 교회에서 두 번 주일 오전에는 두 번 설교를 했기 때문에 9시 반 예배를 드리러 가려면 한 30분인가 40분 운전을 해서 이쪽까지 가야 되거든요. 근데 저렇게 눈이 많이 왔을 때는 심지어 예배가 많이 취소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적당히 눈이 왔을 때는 그 비포장 도로 이렇게 뭐 제주에는 거의 도로가 잘 깔려 있지만 캐나다의 동네와 동네 사이에는 포장이 되지 않은 비포장 도로들이 많아요. 그럼 그 비포장 도로를 막 카트라이더 알죠? 카트라이더 하듯이 후후후 하면서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미끄러져서 막 그 길을 막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막 가야 돼요. 미끄러지면서라도 오히려 비포장이기 때문에 그 길이 안전하기도 하거든요. 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니 가다가 또 놀라운 경험을 한 것들이 잊혀지가 않아서 그렇게 버팔로라고 하는 큰 소가 그 처음에 목회했던 지역은 사스카추안이라는 그 지역인데 이 사스카추안의 지역에 그 큰 들판에 눈이 이렇게 많이 쌓여 있는 곳에 버팔로 한 마리가 이렇게 눈밭 한 가운데 서 있어요. 서 있어. 근데 그때가 제가 운전하고 때 기억에는 뭐 한 마이너스 20도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다가 빨리 예배를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를 세우고 창문을 내리고 그 버팔로를 한 5분, 10분 정도 이렇게 지켜봤었던 기억이 있어요. 왜냐 그 기억이 너무나도 강렬해서 이거 어떻게 표현을 하기가 어렵지만 그때 당시의 경험에 너무나도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저런 생명체가 있을까? 밖에는 1분도 서 있기 너무 힘든 그 날씨 속에 그 넓은 들판 한가운데 서서 이렇게 큰 숨을 이렇게 쉬고 있을 때 이게 숨 쉬는 것들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게 숨이 이렇게 들숨날숨하는 그 버팔로가 그것을 이렇게 아주 가까이는 아니지만 그 어느 정도 거리에서 바라보았던 그 경험이 매우 인상적인 경험으로 나와 있어요.
그 순간들 버팔로를 보았던 그 경험과 야생 동물을 특별히 그 무스를 보았던 경험을 다시금 돌이켜 보면 정말 숨이 멎을 것 같고 그 우아함에 압도되기도 하고 어떻게 정말 세상에 이렇게 아름답다는 표현보다 이렇게 경이로운 생명체가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 길도 다시 한번 가보고 또 그 있던 자리에도 가보고 해도 다시 만날 수는 없었어요.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 어, 그런데 다시 볼 수는 없었지만 그 한 번의 경험, 그 무스를 만났던 그 경험, 버팔로 그 들판에 서 있던 버팔로를 보았던 그 경험이 너무나도 벅차고 놀라워서 한동안은 그 감격으로 내가 이제 그 개인적으로 어떤 힘든 일이나 우리가 소위 내 마음의 짐이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짐들을 조금 한동안은 내려놓고 그것들을 지나갈 혹은 버텨낼 그러한 힘을 조금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광야 같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지라는 그 질문 앞에 조금 더 기쁨과 희망과 감사로 그 사순절 절기를 지나갔었던 그러한 개인적인 경험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면 우리 산 위에서의 그 놀라운 경험, 이건 제 개인 경험이죠. 이거 제 개인 경험. 근데 여러분들 우리 여기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이음 식구들 가족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속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벅찬 감사와 기쁨과 신비의 그러한 마음들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렇게 살아가다가 실제로 우리가 산 아래의 삶을 살아가 보면 심지어는 그 성령에 이끌려 우리가 일상이라고 부르는 곳에 성령에 이끌려 날아가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심지어 이 영광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계속되는 삶을 살아갈 것 같지만 오히려 우리의 삶이 산 위에서의 경험과 같지 않게 산 아래에서 경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견뎌내기에 되게 벅차다 생각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 아래에서의 경험이 내 삶이 보잘것없는 삶이라 느껴질 때도 많고 이게 뭐야? 산 아래의 삶 마치 광야 한복판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이잖아 이렇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 너무 힘이 듭니다. 저는 저 좀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가 많아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 아침에 나누고 싶은 말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본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서 언제나 우리는 기쁨과 감사 그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인 것 같아요. 하나님 당신은 보이지 않지만 그리고 늘상 우리가 원할 때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는 아닌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러나 이제 제가 믿습니다. 언제나 저와 함께 해주시고 제가 가는 길을 함께 걸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제는 내가 고백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 제가 이제 그 사순절에도 올해 사순절에도 깨닫거든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가는 그 길에 없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어딘가에는 그 토끼든 무스든 곰이든 어떤 사슴이든 우리 눈에만 보이지 않을 뿐이지 언제나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많은 순간 잊고 살아가는구나 이러한 사실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유혹들이 있지만 우리 함께 한번 생각해봤지만 이러한 유혹 앞에서 그리고 마치 우리가 실제 사막 같은 그 광야를 살아가지는 않지만 정말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믿는지
그 오늘 마태가 기록한 본문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시고 말씀으로 이겨낸 이야기가 우리를 초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순절의 40일간의 그 일정이 우리가 무엇을 정말 마음에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하는지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게끔 우리를 계속 마치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인도받아 가신 것처럼 우리를 이끌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느껴지다가도 또 어떤 시간은 하나님을 전혀 느끼지 못한 채 오래 걷게 되는 우리 믿음의 길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지만 경험하지 못하고 혼자라고 느끼는 시간, 예수님처럼 배고프고 목마르고 의에 줄이고 심지어 목마른 시간이 우리 앞에 많이 있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도 나에게는 가족도 친구도 없다고 홀로 견뎌야 하는 시간과 같은 그 시간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우리 주위에 계시지 않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을 이겨내셨을 때 바로 천사들이 갑자기 어디에 다른 곳에 있다가 그 순간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을 수종들었다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셨을 뿐이지 그 광야의 어느 곳에 그것이 뭐 돌 뒤가 될 수도 있고 그 어디 보이지 않는 그 모래 폭풍 건너편이 될 수도 있고 그곳에 항상 함께 하셨던 그 성령께서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랑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예수님처럼 슬프고 힘들고 의심하고 너무 약해지고 무너지고 유혹에 너무 무방비로 노출될 때가 많지만 그러한 순간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 때로는 의심하는 것, 때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일들이 우리의 믿음 없음 때문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런 어려움들과 광야 같은 삶을 지나가고 이겨내는 일들이 오늘 마태가 기록한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구나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토끼 노루 큰 사슴이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거기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우리 옆에 계신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마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처럼 우리의 성령이 어깨 위에 내려앉아 앉는 것 같은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되기를 그렇게 또 소망하고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어 광야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은혜와 감사의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조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늘 우리를 이끄시고 그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어떤 때는 그 성령의 존재에 걸려 넘어지는 것 같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그때에 분명히 우리가 그 영을 알아볼 수 있는 그 마음과 눈을 주시기를, 그 성령을 알아챌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그 임재를 소망하며 이 사순절 절기 우리에게 어떠한 그 유혹들과 그 앞에 일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들을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그 성령 안에서 이겨내고 또 우리가 잘 지나가서 부활의 그 아침까지 잘 걸어가는 우리 이음의 식구가 되기를 우리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풍요 속에서도 목이 마르고 배고픕니다. 분주함 속에서 길을 잃는 우리의 삶을 잘 아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 절기의 첫 걸음에서 우리를 다시 광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기를 원합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는 유혹을 말씀으로 이기신 주님, 우리도 주님을 따라 우리의 욕심이 아닌 말씀으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의 화려함과 쉬운 길을 택하라는 속삭임과 유혹 앞에서도 주님께서 택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세상의 편안함을 찾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말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되게 하옵소서. 광야는 그렇게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운 시간이 아닙니다. 사순절기를 지나는 우리가 다시금 주님과 함께 그 말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광야의 유혹 한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몸이 약한 우리의 이웃들, 마음이 무너진 형제 자매들,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 서로와의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며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손을 일으켜 주시고 힘 주시고 희망과 용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 이음교회가 오늘의 이 시간 앞에 광야를 지나는 모든 벗들에게 서로에게 떡이 되어주고 서로에게 기도가 되어주며 함께 예수의 길을 걷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줄이고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일 또한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와 보호,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에서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우리의 빈 항아리에 당신의 생명을 부으시고 채우시는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가 돌을 떡으로 바꾸는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사랑의 나눔을 통해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봉헌한 이음의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드린 헌금이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귀하게 쓰이길 기도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참 예배, 기도, 찬양, 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사순절의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언제 어디서나 함께 동행하여 주시길 소망하며 십자가를 지나 부활로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가인데요. 오늘 응답 찬양, 파송 찬양으로는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우리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 능력이 이 시간 다시금 비록 광야로 나아가지만 그 광야로 이끄시는 그 영이 우리를 은혜로 이끄시는 그 영임을 다시금 분명히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 이음의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 그리고 그 일터 위에, 우리 사순절 이 기간 동안에 우리의 여정 위에 지금부터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